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말대로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복을 받는데 더 복을 받고 더 큰 복, 계속 잘 되는 복,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우리 교회가 2026년 표대로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교회로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부 예배의 아쉬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부호들이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고 자가용 비행기를 해외 나갈 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가용 비행기는 우리는 비행기 타면은 다 이코노미 그 좁은데 다리도 제대로 못 뻗치고 불편하게 가지만 그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 침실이 있어요. 잠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널찍한 회의실이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그 좋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닙니다. 우리는 자가용 비행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가용 비행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자가용 비행기가 없는 사람은 우리는 그 비행기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좁은 좌석에 앉아서 불편하게 그 오랜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은 마치 자가용 비행기 타는 그 이상 자가용 비행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능력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라도 가능한 능력, 여러분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제9시 그러면은 우리하고 시간 계산하는 법이 차이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9시 오전 9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9시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냐 하면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가 되면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매일같이. 몇 시에? 오후 3시에. 자,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모두 누구든지 초신자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능력이 많으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사람의 그 어떤 능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사실 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쌓인 기도가 만든 기적이에요. 기도는 쌓여야 되고 축적이 되어야 돼요. 마치 적금을 부으면은 만기가 되어야 그 적금을 찾는 것처럼 기도는 분명하게 쌓여야 되고 축적이 될 때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베드로 요한이 매일같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 그 기도가 어느 날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영적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능력,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해진 시간에, 작정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를 쌓고 축적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명되듯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그렇게 실천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어디에 가까이 하시느냐? 언제 가까이 하시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념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그저 마음에 있는 소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우리의 문제를 넋두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해진 기도의 시간, 정해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위대한 사건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면에는 분명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준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도가 없는 역사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고 긴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만나는 그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왜 우리는 낙심하고 그 사실 앞에 언제나 절망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의 그 문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턱 앞에서 날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의 문턱도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2절.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이 말씀은 그저 단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무려 몇 년이 되었느냐? 40년이 되었어. 40년.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 앞에서 40년 동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우리가 운이 좋은 날은 더 많이 거두고 운이 나쁜 날은 더 적게 거두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거두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성전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처럼 자기도 성 한 두 발로 걷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소원으로 끝납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소원도 없어졌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나는 건강한데, 나는 문제 없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를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을 드나드는 저 사람들의 손길만 바라고 있는 이 사람처럼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적인 그 일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미문에 앉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어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은 큰 소리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오직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성전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을 향하여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축적이 되니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동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은 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만난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되는 그 모든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면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안 되는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돈이 있어가지고 동전 한 푼을 던져주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40년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처럼 이 사람이 원하는 은금,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자, 8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8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지만 오늘 이 역사는 분명히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기도, 축적된 기도,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이 한 가지 놀라운 도구가 쌓이고 축적이 될 때, 그것이 능력되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니 40년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닮은 꼴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모든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형편을 나의 운명처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됩니다. 기도하면은 바뀝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은 동전 한 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삶을 종지부짓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동전 오늘 몇 푼을 거두었는가, 그것을 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 좌절과 낙심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년 미문의 저 높은 문턱을 여러분 뛰어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그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다 사용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